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에게 힘이 되었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흘러가도록 해주세요.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축복이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재정적인 위기에 부딪힙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돈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분히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고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능력은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갈망, 즉 영적인 배고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20년 이상 특정 질병이나 육체의 고통으로 힘들어하신 분이 계십니까? 수없이 기도를 받아보았지만 여전히 그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 분이 계시다면 잠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20년 혹은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치유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난다고 믿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고통받는 이들에게 다가가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아주 오래도록 잊지 못하는 기적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약 6년 전 수년간 침대에 누워 지내던 한 자매님이 힘겹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 기도할 때 오직 한 가지만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홍수처럼 그녀를 덮게 하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다지 구체적인 기도처럼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한 가지 환상이 보였습니다. 마치 커다란 유리병 바닥에 모래가 가라앉아 있는데 그 위에 호수로 물을 계속 쏟아붓는 모습이었습니다. 물이 병을 가득 채우고 넘쳐 흐르면서 바닥에 있던 모래가 모두 밖으로 씻겨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물을 붓는 것입니다. 병 안에 있는 불순물을 깨끗한 물로 밀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흘러넘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이들의 영혼을 당신의 임재로 채워주소서라고 말입니다. 자, 이제 소리내어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주님, 이들의 영혼을 당신의 임재로 홍수처럼 채워주소서. 지치지 말고 계속 기도합시다. 20년은 너무나도 긴 시간입니다. 이제는 충분합니다. 우리는 치유의 은혜가 지금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기름 부음이 멍에를 꺾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부분에 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혼을 그분의 임재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질병과 연약함의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당신의 삶에서 완전히 씻겨 나갈 것입니다. 성령이여, 지금 이곳에 더욱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의 문제가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돌아보며 문제를 찾으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며칠 안에 눈에 띄는 돌파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간증을 꼭 우리에게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증은 우리 모두에게 큰 격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한 온라인 가족분께서 영화 속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계셨습니다. 영화 속 인물이 목의 특정 부위를 위해 기도받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분 역시 42년 동안 바로 그 부위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 속 기도가 선포되는 순간 42년간 묵혔던 그분의 질병이 완벽하게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42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치유는 장소나 방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책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혹은 홀로 침실에서 기도하다가 치유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끝까지 찾아내시고 만나주실 것입니다. 이제 잠시 또 다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로 가족 관계의 문제입니다. 수년, 어쩌면 20년 이상 해묵은 갈등과 불화로 인해 깨어진 관계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치유를 바라며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년은 너무 깁니다. 이제는 이 고통의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관계의 문제는 우리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관계를 공격함으로써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게 만듭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비로소 우리가 누구이며 이 땅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사역팀입니다. 일어서서 주변에 서 있는 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우리는 분열의 영을 묻고 화해의 영이 각 가정에 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혼란과 분쟁은 오늘 밤 끝날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 구성원들이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합시다.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꿈에서 흰옷 입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 그 꿈을 통해 예수님께 이끌리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혹시 그동안 관계 회복을 위해 수없이 노력했지만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해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모든 노력이 마치 오병이어의 작은 빵과 물고기처럼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의 작은 오병이어를 받아주소서. 이것을 축복하사 넉넉하게 하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노력을 만지실 때 그것은 기적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가난의 문제입니다. 부모님, 또 그 부모님의 세대에서부터 마치 운명처럼 가난이 대물림되어 온 가정이 있습니까? 잠언 말씀에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의 토양 속에도 풍성한 수확의 가능성이 있지만 불이라는 단단한 강철판이 그 가능성을 막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강철판을 부수는 기도를 하려 합니다. 복권 당첨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풍요 이전에 먼저 우리의 내면이 풍요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방법을 배우고 선한 청지기가 될 때 비로소 외적인 풍요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가난의 굴레에 묶여 있다고 느끼신다면 믿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가난에 대한 성경 구절을
단 하나만 알고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가난의 굴레는 오늘 밤 끊어진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가정에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앞으로 12개월 안에 당신 가정의 경제 환경의 모든 것이 변화될 것입니다. 태도, 지출, 수입,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까지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더 이상 부족함에 갇힌 정체성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정체성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잠시 성경을 통해 이 원리를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생생한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천국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곳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여정은 우리가 낡은 사고방식과 옛 삶을 떠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경험하는 놀라운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모세는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얼마나 담대한 선포입니까? 하지만 바로 다음 구절에서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모세가 담대하게 선포한 뒤에 혼자 하나님께 두려움에 떨며 부르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돌아서서는 오, 하나님, 어떡하죠? 라며 부르짖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모세는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리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앞으로 나아가며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이해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움직여야 할 때에 가만히 서서 기다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걸어 건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시작입니다. 신명기 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주를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배고프게 하심으로 겸손하게 하셨고 그 후에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빵, 즉 물질적인 것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배고픔의 문제와 만나를 먹는 경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모든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
즉 모세를 통해 선포된 약속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 말씀대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즉, 그들이 살아남은 것은 빵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 이전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 약 이전의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능력은 기술이 아니라 갈망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저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바로 이 절박함과 의존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결핍을 통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목적은 그들을 영원히 결핍 속에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학교였고 목표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직접 씨를 뿌리고 수확하며 하나님과 동역하여 풍요를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결핍을 통과한 훈련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신뢰의 그릇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과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중요한 경제 원리를 봅니다. 하나는 관대함, 즉 나누는 삶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생산성입니다. 곡식을 팔아 공동체에 기여하는 자의 머리에 복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곡식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파는 행위, 즉 정당한 노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치과에서 일하는 분, 자동차를 수리하는 분, 식료품을 파는 분,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는 모든 정직한 노동은 우리 공동체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귀한 기여입니다. 하나님은 그 노동을 관대함과 같이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시련에 직면해 있습니까? 혹시 눈앞의 고통을 덜어줄 임시적인 해결책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그 시련 뒤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더 가까이 이끌려는 그분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고 선포했을 때 그 선포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태어났기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또한 그분과 동역하여 이 땅에 그분의 뜻을 세우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하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오랜 문제들, 20년 넘게 우리를 괴롭혀온 질병과 가난과 깨어진 관계의 사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기적의 홍해를 향해 담대히 발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